오늘 안식일은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말씀은 항상 기도하고 용기를 잃지 말라 이렇게 구절을 적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더 쉽게 전하시기 위해서 가끔 이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은 그중 하나를 택하여 은혜와 더불어 주님의 기별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아까 우리 봉독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비유에 보면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첫째 재판관이 나옵니다. 재판관이. 근데 이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매우 교만한 사람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사람들을 깔보고 멸시하는 아나무인격인 사람을 여기서 불의한 재판관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과부가 나옵니다. 이 과부는 가진 것이 없고 억울한 사연이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지만은 옛날에도 이 과부들은 상당히 멸시당하는 소외된 그런 계층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 비유가 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기별인가? 여기 보면 실물교훈 118페이지에 재림 직전에 있을 시대의 형편과 당신의 백성이 겪어야 할 위기에 대해서 이 비유로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재림 직전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비유의 기별은 바로 이 시대에 맞는 기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비유의 기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 즉 하늘의 기별을 듣는 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비유가 주는 두 가지 기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기도하고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 아까 우리가 주제 성경절 1절에서 읽었습니다. 두 번째로 당신의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여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첫째 여인은 재판관을 찾아온 이 여인은 무력한 자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법에 의하면 여자는 법정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말씀에 언급된 재판정이라는 곳은 오늘날 이 온전하게 지어진 건물이 있는 그런 재판정이 아닙니다. 순회 재판정을 의미합니다. 넓은 공터에다가 텐트를 치고서 마을마다 며칠씩 머무면서 재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있는 그 재판정 주변에는 울타리를 쳤기 때문에 아무나 접근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남편이 죽자 그의 재산이 잘못되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판관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여인은 울타리 밖에서 재판관에게 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텐트로 된 막사이기 때문에 그 여인이 소리 지르고 또 호소하는 것을 재판관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한 번이 아닌, 여기 보면 한 번이 아닌 자주 여러 번 여러 날 동안 텐트 주위를 돌면서 그의 억울한 사연을 호소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힘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무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은 도울 자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같이는 법정 대리인이나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없었으므로 그의 억울함을 대신해 줄 사람이 전혀 없는 참으로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은 가난했다 그랬습니다. 당시 재판관들은 뇌물을 좋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가 가진 것이 많아서 가난하지 않고 부유했다면, 뇌물을 건네주었다면 재판관은 벌써 그 여인의 원한을 들어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워낙 가난하기 때문에 말로만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관은 또한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뇌물을 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처럼 참으로 무력하고 도울 자가 없고 가난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불의한 재판관을 말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또한 어떠한가를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물교훈에 이러한 기별이 있습니다. 122페이지에 비록 하나님의 백성에게 결점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당신의 돌보심의 대상인 우리를 결코 버려두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한 125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주를 섬기는 일에 바친다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지 아니한 처지에 빠지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125페이지에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놓일지라도 우리의 길을 지도하는 분이 계시며 우리가 어떠한 번민 가운데 빠질지라도 우리에게는 확실한 조력자가 계신다. 우리가 어떠한 슬픔과 사별의 외로움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동정이 많으신 친구가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령 알지 못함으로 실족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렇게 위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또 힘없고 도울 자 없는 이 세상에 살아간다지만은 야고보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우리가 비록 가난한 사람 같지만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행복하십니까? 가진 것 없어도 만족하십니까? 예, 다 만족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몇 분 되거든요. 예. 옆에 친구가 조금 더 좋은 것만 가져도 시샘을 하죠. 아니, 친구가 아니라 형제 간에도 그렇게 합니다. 예. 어떤 물건이 아닌 말을 하더라도 좀 더 좋은 말을
듣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7절에 아름다운 한 단어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물며라는 단어입니다. 하물며. 하물며라는 단어는 사전에 보면 그 위에 또 더군다나 영어로 나와 있네요. much more, still more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보면 첫째, 이 하물며라는 단어는 비교 우위는 우위인데 비교하기가 매우 난처할 때에 하물며를 쓴다고 합니다. 두 번째, A와 B를 비교할 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격차가 날 때 하물며, 국어선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상대방의 호의나 선처가 분에 겨울 때에 하물며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가 여러 번 찾아와서 애원하면 들어주는데 너희를 사랑하고 아끼는 하나님께서는 오죽하시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즉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비교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도 없고 가당치도 않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성경 말씀 읽을 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네. 이렇게 동감을 한다는 것은 설교자에게 용기를 줍니다. 네, 많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물며 아무 쓸데없는 정말 하찮은 그 덜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그렇죠? 그런데 친히 그 아들을 보내사 속량하신 우리 인간들에게는 하물며 그런 사랑을 보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 덜풀과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느냐? 비교가 안 되니 걱정 말고 또 염려치 말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바로 재림 직전에 살아가는 재림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네, 솔직히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죠?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우리 금방 본 성경 마태복음 6장 30절 마지막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했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악한 자라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부모들도 자식이 원하는 것은 아무리 악한 부모라 하더라도 가장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없어서 못 줄 뿐이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없는 것도 구해서 줍니다. 돈 안 주고. 여기에서는
악한 부모와 하나님을 또 하늘 아버지를 비교하시면서 그 비교가 정말 가당치도 않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2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현대 성경에는 이것을 무엇인들 아깝다 하지 않겠느냐, 하시겠느냐, 이런 무엇인들 아깝다 하시겠느냐, 아무것도 어떤 것도 아깝다 하시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비유의 말씀을 특히 재림 직전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힘이 없고 도울 자 없이 외롭고 가난한 사람인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고 하늘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잠시 잠깐 오면 우리를 데리러 오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거나 용기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심에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우위를 지니신 주님의 사랑에 그의 은혜로운 동정에 우리가 있음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실물교훈 125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놓일지라도 우리의 길을 지도하는 분이 계시며 우리가 어떤 번민 가운데 빠질지라도 우리에게는 확실한 조력자가 계신다. 우리가 어떠한 슬픔과 사별의 외로움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동정이 많으신 친구가 계신다. 여러분 용기 가지시기 바랍니다. 외로운 분 있습니까? 참으로 슬픔 가운데 빠진 분이 있습니까? 우리의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우리를 동정하시는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친구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갈수록 우리가 살아가기에는 좋은 곳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땅 위에서의 고통과 환난과 가난과 아픔은 우리의 품성을 연단하고 우리의 마음속 깊숙이 있는 이기심과 교만한 것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축복들인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주일도 하물며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